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여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하여 공부했던 내용들 세 개가 큰 덩어리였습니다. 여러 주 동안 했지만 세 덩어리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조금 까다롭죠? 까다로운 용어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교회는 교회지 무슨 또 공교회는 또 뭐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고백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유식한 척하고 읽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Sanctum Ecclesiam Catholicum 그렇게 표현합니다. Sanctum 거룩한, Holy Ecclesiam Church 그리고 뒤에 붙은 게 Catholicum, Catholic이라는 표현입니다. Holy Catholic Church를 믿는다. 사도들은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를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들이 믿었던 그 교회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첫째는 거룩성과 두 번째는 보편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교회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에크라는 말은 out of, 몸으로부터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그 뒤에 붙은 것은 칼레오, 그래서 calling,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오겠어요?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서 야, 좀 나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밖으로 불러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고 인쳐주신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인가요? 건물인가요? 사람입니다. 동순교회 그러면 이 건물이 동순교회인 줄 아는데 아니요. 이건 동순교회 예배당일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히 쓴다면 저 앞에다가 동순교회 예배당 그렇게 써야 정확한 겁니다. 동순교회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순교회입니다. 믿으시죠? 남성교회 그러면 남성교회 회원들이 그 회 모임인 것처럼요. 여전도회 회원들이 모임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규정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집기도 아니고 사람이 모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동순교회 사랑이 없어. 그러면 누가 사랑이 없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동순교회가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주 무심결에 동순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워서 침을 뱉는 거예요. 지 얼굴에 떨어지는 거죠. 왜? 자기가 동순교회인데. 동순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지사역을 해야 한다.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자,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름을 받아 모임 그게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속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콜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나왔으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했던 간에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불렀어요.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요, 목적도 잃고 방향도 잃고 뛰고 달리다가 보니까 지쳐버리고 낙심하고 피곤해졌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피곤할까요? 왜 삶이 고단할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이 너무 많아서요? 예?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데가 있습니다. 물론 일도 많고 인생 자체가 힘들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인생이 피곤하고 힘드는 이유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요, 제일 고생을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차라리 훈련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기합 주는 거예요. 저 연병장 팔아. 얼마나 파요? 15m까지 팔아. 판 다음에 덮어라. 그 다음에 또 팔아. 또 덮어라.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다가 보면 이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4시간 자고 하루에 20시간씩 열심히 일해서 돈이 쫙 쌓이는 걸 봐가면 피곤할까요? 아니면 재미있을까요? 잘 하시네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밤을 꼴딱 새워가면서 글을 씁니다. 책이 1권, 2권, 1년에 한 20권씩 책 써내는 사람, 피곤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물론 삶이 피곤하지요만은 그러나 그게 피곤하지 않아요. 왜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피곤하냐면 무의미한 일을 반복할 때,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지칩니다. 이렇게 꼭 살아야 하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들은 그렇게 피곤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집 나간 자녀들을 불러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Come home, 집에 와. 그러면 목적도 의미도 다시 찾을 거야. 그러면 안식할 거야. 힘낼 수 있어. 집에 와. 집 밖에서 나그네 생활하니까 뭐예요? 집 떠나면 뭐? 집 떠났으니까 고생하는 거죠. 집에 와. 내 품에 있어.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늘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만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교인 중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봤어요. 세상에 기분 제일 나쁜 게 성찬식 때 혼자 지들끼리만 먹는 거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은 사람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다 오라고 그럽니다. 출신, 지방, 출신, 학교, 유식, 무식 상관없습니다. 돈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미모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도덕적 수준도 상관없습니다. 개차반이든 예절 바른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알코올 중독자도, 피제 쪼들려 쫓기는 노숙자도, 심지어는 도박 중독자도, 감옥에 갇혀있는 수용자도, 사형수도, 요즘에 그렇게 이슈화되어 가고 있는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 여기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는 조건. 이거 한 가지 조건만 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그냥 와. 누구든지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기 다 속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냥 두 손 들고 그냥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하늘의 쉼과 평화와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데에는
God's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믿었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째 조건은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Sanctam Ecclesiam, 거룩한 교회.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다. 그렇죠. 아멘. 이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하시다. 아멘. 이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거룩하다. 요거에는 조금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거룩해?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 교회 안에 세상에 추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시기, 질투, 경쟁, 싸움, 부패, 죄 다 들어와 있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교회는 거룩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교회는 거룩한 것 같지 않아요. 세상하고 교회하고 비슷해요. 다 있잖아요. 한 가지만 질문 한번 해볼까요? 때 있는 사람이 목욕탕 갈까요? 때 없는 사람이 목욕탕 갈까요? 당연히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교회 안에 더럽고 추한 것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합니다. 거룩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바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님의 몸으로 떼어놓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말합니다.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말에서부터 영어 단어 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원이 카도시, 영어는 카트예요. 카트라는 말이 뭐예요? 자른 거예요. 즉 거룩하다는 말은 잘라서 따로 떼어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거룩하거나 하나도 뭐 예절 바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 세상 사람들 똑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딱 잘라가지고 구별해서 너 내 백성이다, 내 자식이다 라고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떡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거 따로 떼놨습니다. 싹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보관을 해놨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건 특별히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거 똑같은데 저게 꼭 맛있을 것 같아요. 그거 먹고 싶은데 어때요? 안 돼. 그거 할아버지 거예요. 할아버지 드실 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아버지 드실 그 떡이나 우리가 먹는 떡이나 사실은 똑같은 떡이에요. 근데 그걸 잘라서 구별해서 할아버지 것, 그러니까 그 구별된 거라고요. 그게 카도시라고,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죄인 중에 우리를 따로 불러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라 자녀라고 구별하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해 보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거라고 구별해서 내가 거룩한데 너도 거룩한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깨끗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목적으로 불러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별해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가구들을 우리는 성구라고 말합니다. 성구, 거룩성. 거룩한 도구들이죠. 거룩한 가구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이 가구들은 세상의 가구하고 달리 재료가 틀립니까? 특별히 이 가구들을 만들 때에는 특별히 물을 안 주고 딴 걸 주고 나무를 키웠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 호텔에서 쓰고 있는 가구보다 이 가구들은 더 싸게 먹혔는지도 몰라요. 호텔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구들보다 훨씬 더 싼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마이크는 방송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보다 훨씬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룩한 도구라, 성구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성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룩함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 거룩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 한번 얼굴 좀 쳐다보세요. 거룩한 사람은 함부로 속되다고 말하지 마세요. 거룩한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하다고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충성되지도 않은데에도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시고 일시키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셨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진 것은 아니란 사실이죠. 나는 여전히 지금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지도 않은 나를 거룩하다고 칭하시고 구별을 하셨으니까 내가 거룩한 척 하면서 폼 잡고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거룩하지도 않은 나를 거룩하다고 구별하여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며 거룩하도록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나 거룩하네 하고 폼 잡고 사는 거,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실제로 자기는 거룩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나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지가 거룩한 척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란 누구냐? 죄인 중에서 뽑아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또 다른 죄인. 목사가 뭐라고요? 의인이에요? 아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명심하지 않은 목사는 목사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거룩하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두 번째로 교회는 거룩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것을 당위적 거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땅히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거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 핑계대서는 안 돼요. 세상에 세속화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핑계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교회는 거룩해야 되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거룩하지 않은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셨으니까. 교회도 망합니까? 망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들은 하나님 다 문 닫아버리십니다.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멸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마땅히 거룩해야 할 이 거룩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적 기준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타락했다고 욕먹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끗게 하고 세상을 심판해야 할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 언론들에게 의하여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세상에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얘기예요.
참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것이. 목사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십자가 걸고 다니죠. 네. 십자가 걸고 다닙니다. 어디든지 걸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제 얼굴 쳐다보면서 그냥 잔인한 비웃음의 얼굴로, 그럴 땐 정말 죽고 싶어요. 언제부터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가. 거룩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구별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구별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 공부를 잘했던 3년 6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성경 가르치셨죠.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제자 훈련을 잘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볼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지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질문합니다. 이 본문을 누구한테 보낸 편지라고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넌크리스천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까 들으셨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예수 믿기 전에 구습, 옛날 버릇, 옛 버릇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새 사람 좀 되라. 심지어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분을 띄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 품고 잠을 자지 마라.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 서로 10년, 20년 지날수록 등지고 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기는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교인들에게. 도적질하지 말라고 편지 쓰고 있어요.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자신의 최선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교인들 중에도 더러운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교인들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죠.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옛날 버릇 교회 안에서조차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제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싸우던 버릇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또 싸우지 말고, 이간질시키고 파당 만들던 옛날 버릇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그렇게 만들지 말고, 이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된 거 아니에요. 도적질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도 훔치지 말고, 나라의 것, 세금 포탈하지 말고, 세상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사업한답시고 세금 포탈하면서, 그러고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옆에 있는 것도 다른 사람 것도 훔치고 꼬가가지고는 주지 않고, 그거 다 도적질하는 거 아니에요? 입 조심하십시다. 더러운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자. 좋은 말, 선한 말,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 권면하는 말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저절로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동순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이 믿었던 교회는 거룩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 교회, 공적인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Sanctam Ecclesiam Catholicam. 에클레시암 카톨릭함, 카톨릭이라는 말이 있어요. 카톨릭. 근데 이게 천주교를 말하는 말은 아닙니다. 공회적 혹은 보편적 교회라는 말입니다. 사실 AD 341년까지 사도신경에는 이 보편적 혹은 공회적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이제 750년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오늘의 사도신경을 만들어질 때에 비로소 이 보편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카톨릭함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보편적, 우주적, 공회, 공교회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 모든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이름을 뭘로 붙였든지 교단이 어디에 소속됐든지 교파가 뭐든지 상관없이 오직 온 세계 우주에는 하나의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 장로교, 감리교 이런 거는 이 세상에 있는 거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이 성도들의 몸이 되는 교회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교회. 그 교회를 우주적 교회라 혹은 유니버셜 처치라. 그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 동순교회는 로컬 처치라. 그래서 지역교회라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지역교회, 자기 교회, 자기 중심적인 교회 중심적으로 사고했는데 아니요. 아예 2000년 전서부터 교회는 이 지역교회, 이 교회, 내 교회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일 뿐이죠.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요즘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공공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공의 목적과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세상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철저히 세상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본래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는 우주적 교회 하나일 뿐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그 우주적 보편적 교회의 지체일 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교회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교인이 몰려든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우주적 교회에 속하지 않는 교회는 그런 독불장군의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는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 머리 되신 예수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역교회들 속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런 목사도 있고 그런 영적 지도자들도 제법 있습니다. 개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 사이에 당신이 죽어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죠.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세상으로 보내노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존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뭘 위해서? 화목해 하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내가 너와 함께 나와 네가 하나가 되고 나와 생태계, 자연계가 하나가 되고
세상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나를 불태워 화목제물로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고자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라 그 말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철저히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힘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철저히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교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철저히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도덕적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한 교회는 교회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너무 모이는 것에만 힘써왔습니다. 그래서 좁은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밖으로는 안 나가니까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저 그 별로 대단치도 않은 감투 싸움 하느라고 선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오히려 세상의 소금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요, 교회 지도자는 곧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안 그랬던가요? 고당 조만식, 남강희 이승훈 다 교회 지도자는 곧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이 리더십을 회복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한국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남과 북을 한 걸음 묶고 동서를 화합시키며 청년과 노인이 함께 만나는 장을 교회가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단위가 되고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도록 한국 교회는 이제 주께서 부르신 사명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는데 세상을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천국,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이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 듣다가 보니까 그 꿈 같은 얘기네. 그게 될까? 아니요. 지난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그 꿈 같은 얘기가 이루어졌던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장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셨고 그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날 때 한국 사회의 도덕적 수준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도들이 믿었던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우리 동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교회를 짓고 싶었습니다. 주머니를 탈탈 털어보니까 요즘 우리 돈으로 몇만 원 있었습니다. 몇십만 원이 아니고 몇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지으려고 계획 세우고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테레사라 하더라도 저거 가지고 교회 짓겠냐? 못 짓는다. 테레사 수녀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예, 맞습니다. 테레사와 이 돈 몇 푼 가지고 교회 어떻게 짓겠습니까? 못 짓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이들이 한 분, 두 분 힘을 합할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인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뛰고 달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지 않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순절 내리셨던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떨구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순교회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